안녕하세요. 로마 달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또 해외 출국도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마 달구지행에서 코로나로 인해 성지답사를 오지 못하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랜선 성지답사와 훗날 성지답사를 오실 때 왜 로마를 오셔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먼저 개신교의 성지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 표기하는 것이 기독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전부 다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가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왔지만 카톨릭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다면 이 개신교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구원관입니다. 카톨릭은 믿음과 행위를 기반으로 같이 병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선을 행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차이점은 카톨릭의 7성사 부분입니다. 이 성사라고 하는 것은 신부님, 즉 사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카톨릭의 7성사는 고해, 성찬, 세례, 견진, 장례, 혼배, 신품성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개신교는 성찬과 세례 성사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목사님들이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성사의 개념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7성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될 경우에 그것은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카톨릭에 있어서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이 신부님이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고해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신 회개를 해주는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고해성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부님한테 모든 죄를 회개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르거나 아니면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모르고 대신 고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항상 잔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잔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성찬식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와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 나머지 잔재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특별한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대사의 은총, 전체 대사면부를 주게 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잔재가 다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중세 때 가장 활성화되었던 것이 바로 이 성지순례입니다. 이 성지순례를 진행을 하게 되면 바로 전대사의 은총을 받게 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카톨릭에 있어서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지순례의 성지는 바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거룩한 땅, 즉 홀리랜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지답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지답사의 성지는 바이블랜드, 즉 성경의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정리해서 보게 되면 카톨릭에서는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이 전대사의 은총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땅을 순례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성지답사는 예수님의 당시의 역사와 지역 문화 등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데 이해가 돼서 은혜를 받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지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같이 성지답사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지답사를 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지역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요르단.
두 번째로는 터키, 그리스죠. 그런데 로마를 성지답사를 간다고 하면 뭔가 남의 집에 가는 듯한 느낌, 뭔가 껄끄러운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로마에 교황청이 있고 이탈리아가 카톨릭 국가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로마로 오십시오. 로마에 오셔서 카톨릭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역사를 보실 수가 있고 예수님이 고난당한 모든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로마에서 계속적으로 박해를 받았던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인들의 어떤 박해 현장과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와서 순교를 당한 사도 바울의 로마 입성기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중세 교회사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중세 교회사를 이해를 하심으로써 종교개혁의 정확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가 바로 로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로마를 한번 나가서 직접 로마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역사가 있는 장소,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출발해 보실까요? 기원전 753년 건국된 로마는 기원전 260년경부터 1, 2차 포에니 전쟁을 통하여 정복의 첫 단추를 끼우고 있었고 세계 최강의 제국의 역사를 쓰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기원전 60년대 말 마지막 집정관이었던 줄리어스 케살의 시절을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가던 로마 제국은 삼두 정치의 주역들이 최초 내전을 통해 세계의 역사적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영토 확대에 성공했고 이렇게 넓어진 제국의 재정비가 필요했습니다. 넓어진 제국의 호구 조사를 통하여 제국의 세입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호구 조사를 명하게 되지요. 이때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도착하신 이곳이 바로 계단 성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빌라도 법정 계단 위를 채찍을 맞으신 후에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시게 된 그 계단입니다. 성녀 헬레나가 지금 바로 이곳에다가 빌라도 법정에 있었던 28개의 계단을 가지고 와서 성당을 만들게 됩니다. 기원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가톨릭 신자분들은 바로 이곳에서 성금요일 날 무릎을 꿇고 이 계단을 기어오르게 되면 전대사의 은총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돌아보실 장소는 바로 십자가 예루살렘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는 헬레나가 기원후 313년 이후 아들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골고다 언덕을 파헤치고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의 파편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파편, 그리고 십자가의 죄 명패가 보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곳 십자가 예루살렘 성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성당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죄명을 찾아야 했습니다. 신성모독, 율법을 어긴 죄 등이었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은 로마인들의 입장에선 죄가 되질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예수님 고발은 자기들의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지 로마 형사법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로마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형사재판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라도에게 고발하였고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호소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로마인들의 조건을 맞추고 유대인들의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새로운 유대인의 왕은 역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죄명패 파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죄명이 헬라어, 로마어, 히브리어로 적혀 있다고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신도네는 예수님의 수위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위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신도네 박물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네는 이 예수님의 수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그러한 박물관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수위의 원본은 또리노 대성당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수위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몸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와 몸 밖에 칠해져 있던 약품이 바로 이곳 수위에 배게 돼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위에 나타난 예수님의 손에 있는 핏자국입니다. 예수님 수위를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했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수위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만들어진 주하의 얼굴 모습과 똑같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위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오른쪽 눈을 맞은 그러한 자국도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돌아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이 된 역사적 현장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다음 편에 2부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로마 입성기와 초대 교인들이 로마에서 당했던 그 박해 현장들을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달구지행에서 준비한 총 4부의 성기 답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